미가서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네. 미가서 7장에는요 이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관심이 하나님은 난 이 심정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그냥 제멋대로 가려는 사람들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치는지 그것도 참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그 약속을 한번 해놓으신 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가려고 또 잡는 거야.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다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그 징계를 잘 받아낸 사람은, 견딘 사람은 해방을 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미가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7장 1절에 쭉 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란 존재는 선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정직자도 없다는 거 다 뭐 지금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들 스스로 뭘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평가는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뭘 기대해가지고 뭘 뭐 돌을 닦으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 보면 참 이게 너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평가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내 자신으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선이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되는 길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는 정말 그게 진리인데 그 길을 제시를 하면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더라고. 무슨 파라고 그래가면서 심보 속에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단 몇 프로라 자기 공로를 넣겠다는 거거든. 예수님만 된다는 건 자기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자기 공로를 넣어서 뭐 한다고. 그냥 주신다면 받으면 되지. 나는 그걸 참, 몇 퍼센트로 자기 공로도 뭐 당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대문요. 교회 이렇게 헌신했대문요. 요걸 좀 20%만 넣어준다 그러면 좋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걸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오름, 자기 선함. 그걸 꼭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과거에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 자기의 의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했다는 거. 그 의. 그걸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그게 끈질기더라고 그렇게. 그게 끈질겨.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상대방을 무슨 파니에 가면서. 그 파고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그걸 안 놓고 싶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받으면 된다는데 그걸 공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그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미 대가 치러 놓으신 거 우리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공격할 이유가 뭐 있냐고. 자기 그걸 안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이제 뭐 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그러는 사이에 구원의 길은 점점 멀어져. 내가 이 말씀을 그때 이제 2015년도 1월 달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무렵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신앙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내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얘기 꺼내길래 자기는 뭐 다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그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래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거니까 물어보니까 이때 확신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연구한 걸 자기가 연구 많이 했더라고 정말. 그 연구한 걸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갈 일이 아니냐는 거야. 참 완전히 나름대로 신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연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 돈도 안 받고 알려준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막 신장이 나빴던 사람이 뭐 살아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하냐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열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아니다. 그 좋은 일 하는 건 상급으로 계산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 죄를 없애지는 않는다. 막무가내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책자 쓴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냐니까 안 읽는데 그것도 거절하더라고. 주소라도 알려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것마저 거절하더라고. 자기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자기 믿는 거죠 자기가 한 걸 믿는 거 아니겠어. 자기 실적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실적을 믿는 건데 자기 실적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렇게 막 건강 강의해가지고 뭐 어떤 때 뭐 돈 없다는 사람 무료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쳐놨다는 이게 이제 자기 천국 갈 근거라고 말한다면 그 무슨 얘기를 좀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 듣더라고. 근데 내가 하도 얘기 안 통하길래 그럼 내 책자가 조그만 게 있으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안 받더라고. 주소만 알려줘 보내주겠다는데 싫대 그것도. 그 자기를 붙잡는 게 그렇게 강하더라고 사람이. 그 사람들은 선행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 걸 선호하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자기는 은혜를 받는 이 수혜자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 원래 종교라는 게 그래요. 돌을 닦든 뭘 하든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종교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절을 몇 번 하라는 둥, 뭘 어딜 찾아가서 무슨 입산수설 하라는 둥, 이 칠복 얻고 배 한 번 깔라는 둥, 하여튼 자기가 뭘 하는 걸 원하는 거지. 해준다는 거를 원하지 않더라. 그건 아주 그냥 값싼 거고 유치한 걸로 알더라고.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란 말 자체가 아니에요. 믿을 진짜 바랄랑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게 신앙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꾸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든 뭐든 똑같아. 그리고 이제 종교에 있는 사람은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예수님 공격했듯이 지금 마찬가지라. 그 종교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신앙을 믿는 사람을 이상하다는 둥 무슨 파라는 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공격했잖아요. 이단의 괴수라고 말해. 바울 사도 원래 이단이래. 이단의 괴수래. 은혜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 바울 사도 그런 얘기 들어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구원이 되려면 나를 믿는 종교에서 나를 믿는다는 내 실적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일 한 거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믿는 종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80%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도. 구원은 신앙으로 받는 거죠. 종교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내려놓더라고. 그냥 그걸 얘기 튀는 거야, 그냥. 하도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이제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못 내려놔,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선물을 못 받는 거야. 세월은 가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고.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뭐라는 거지?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그럼 믿지 말고. 품 안에 있다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다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그럼 주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관계도 관리해 주시고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쟁이야. 끝내 그게 평행선을 걷더라.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꺾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드물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더라고 지시 보니까. 주님께서 일해 주시면 그때는 오히려 모든 사람, 뭐 이웃, 친구 등이 나를 돕는 자로 변하거든요. 어제 그 요압도 변하잖아요.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 7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이호카 목사님 그 얘기 들어보면 내가 요즘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거 막 내세우죠. 묻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구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즘 뭐 열심히 뭘 한다는데 이런 얘기 내세우잖아요. 그걸 대체하는 거야. 뭐 나 이걸로 구원받아야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분이 감사하다 이 얘기 나와야 되거든 지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서 그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그런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온 대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같아요. 같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가족 관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지켜집니다. 안 그러면 말만 가족이에요. 원수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제껴놓고 가족의 마음만 얻으려고 해본들 가족끼리의 평화만 추구해본들 결국은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소원 목사님 이제 그 모친 생신이라고 내려갔거든요. 그 전날 갔다 오려고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가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대 어른들이 뭐 하나 했더니 누구 제사? 할아버지 제사라고 난 모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왔대. 네. 그래가지고 서울 가는 차 타고 그냥 올라왔대.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잠깐 나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어제 이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와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긴 뭘 들어와 차 타고 올라간다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오기를 내년부터는 이제 그 밖에 그 무덤에 가서 뭐 절이나 한번 하고 그리고 밖에서 식사나 하고 제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대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면 다 그렇게 평화롭게 또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사도 포기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딱 분리를 해줘야 주님 일을 하시는 건데 피아가 구별돼요. 가족끼리 평화가 깨진다고 주일날 예배도 실패. 그런 거 다 사이비 평화거든요. 영원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게. 영구적인 평화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내가 주님 편에 서드리면 그분이 해주셔서 되는 평화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때 되어지는 거 이게 이제 영구한 겁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의 원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걸 말하는 거거든요.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하면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했다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났다는 건 우리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낙심되고 또 좌절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구원이 되려면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였는가 그걸 알아야 돼. 누구에게 범죄하였는가를 알게 되면 그 해결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범죄하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해결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몰라. 누구에게 범죄한 게 분명하면 해결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 죄의 용서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주께 범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의롭다고 판단만 해주시면 나는 순전해진다는 거예요. 염치 없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우리아가 뭐 용서 안 해줘도 우리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난 순전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해결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되어져야 그분이 용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사람 누구한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용서 안 해준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분에게 지은 죄니까 합의를 받아 그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 안 한다면 되는 거거든.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몰라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래 예수님이 다 길 잃은 양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높든 대학 교수든 간단히 말하면 길 잃은 양이라. 길을 못 찾았으니까.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으니까 길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길 잃었다 그러면 막 화내더라고. 내가 무슨 길을 잃었냐고, 내가 광나루 출신인데 해가면서 나로 배도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하면서. 길을 못 찾았으니까 길을 잃은 거지 뭐야. 그래서 길 잃은 양이에요. 그 사람이 뭐 목사인지 무슨 어디 출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 잃었으면 길 잃은 양이지 뭐야. 예수님 만나면, 길을 찾으면 모든 죄의 계산은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길을 잃었으면 길 잃은 양이지 뭐야. 근데 막 거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뜻하지 않은 얘기를 갖다 붙이더라고. 아니, 뜻하지 않은 게 격에 맞지 않는 얘기를 갖다 붙이더라고. 그게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길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한테 내가 대학 교수다 그러니 갖다 붙일 일이 아니잖아요. 길 찾느냐 못 찾느냐 문제지. 어디 나왔냐 그런 것도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남대문 시장이 어디냐 찾는데 그 길이 뭐 여기 남대문 시장 어디 가요 그러면 알려주면 되는 거지. 혹시 어디 나오셨어요? 아니 어디 나온 게 중요하지. 길 여기 남대문 시장 간다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그런 그 격에 안 맞는 핀트에 안 맞는 질문이 어디 있나 그래. 미가서 7장 10절.
아니, 누가 학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지. 기록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미가서 7장 10절. 뭘 맞는 얘기를 해야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예.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거든. 그러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 때문에 그랬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거든.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분 편에 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혹시 우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지 세상한테 관계된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 세상이 거기다 대고 무슨 저 사람 어쩌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중에 반드시 다시 일으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이 귀한 복음을 가치 없는 걸로 여겨가지고 뭐 이상하니 뭐니 하면서 멸시하고 뭐 조롱했던 사람들은 완전 크게 부끄러워하는 날이 오죠. 그 날이 오는 건 맞는데 이제 그때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수치. 미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성을 쌓는다 그런 얘기인데 영적인 의미로 확대하면 7장 1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예. 네 성벽이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을요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 거기 보면 그게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 번역이. 한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요. 예, 좀 해석이 좀 다르죠. 예. 내 성벽이 세워지는 날 그날에 칙령이 멀리 옮겨진다는 거예요. 칙령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법입니다. 법. 그 왕이 내려졌던 포로를 살고 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이 내린 칙령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에서 내린 그들이 법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말 쓰면 안 된다는 이런 거. 예. 근데 그 칙령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칙령도 1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왕들이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렸던 칙령들이 있어요. 법이. 근데 이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법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는 구원받아서 은혜의 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 못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칙령이 율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일제에서 해방되는데 일제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는 계시의 완성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 예. 그래서 일단 해방이 된 사람은 전의 칙령, 즉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해방되는데 아수르에서 해방되는데 왜 그들의 법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날 그 칙령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저기 번역이.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게 있으면 내가 알려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이 성경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공동 번역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기 마음만 낮추고 예수를 믿으면. 다른 지역적인 배분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가리키는 사람이 그 제대로 가리키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는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포로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포로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칙령이 멀리 옮겨진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이 되면 그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모용하는 거예요. 예. 미가서 7장 13절.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그래서 비록 은혜로 해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뒤로도 또 사람들이 그 말하는 행위를 또 의지하게 되면 원래 그냥 뭐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단 말도 있잖아요. 뭐 야고보서 거기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또 황무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어디 가서 잘못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 그 뒤에 사는 것도 은혜로 삽니다. 그게 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그 뒤에 삶도 고양이로 살겠지. 염소처럼 살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그렇지는 않죠.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고양이로 사는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나서 염소처럼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거듭 태어날 때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뒤 사는 것도 은혜로 삽니다. 태어나기는 은혜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는 것은 법으로 산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그 잘못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한 인생이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가서 7장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맥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먹고 입는 것은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단군일에 못 살던 나라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면서 그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먹고 입는 것 넘치도록 해주셨죠. 우리가 눈을 보지 않습니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굉장히 가난했거든. 밥 좀 주셔. 예, 그게 뭐 아주 그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일이.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뭘.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불과 몇십 년 사이 이렇게 된 거거든, 우리. 오래전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 뭐 갑자기 무슨 석유가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지하자원이 생겼어요. 미가서 7장 15절.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 뒤로도 그들을 돌보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우리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로 태어났다 끝나요, 그거요? 태어났으면 길거리에 내놔. 그러지 않죠. 태어났으면 또 양육하는 기르는 거예요, 부모가. 태어난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태어났으면 그 뒤에 삶도 그분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애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 데시벨이 크든 적든 다 길리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구원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 시편 48편 14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태어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세상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죽으니까 뭐 죽고 나서 덜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 영적인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미가서 7장 16절 17절.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한 은혜와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건져내셔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분께서 우리 맡겨주신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01장)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나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주님 이레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나 주시니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나 주시니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주님 샬롬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여호와 주시니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나 주시니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나 주시니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참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여호와 치료하시니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날 사랑하시니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날 사랑하셨네.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미가서 7장 18절에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에 있는데 그 마리아나 해구라는데 바티아즈 해연이 있다고 그래요. 그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해구라는 건 뭐냐면 바다가 평평한 게 아니에요. 그 바다도 똑같이 산맥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평평하니까 바다 속도 평평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닷속도 산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 중에서 그 이제 뭡니까? 움푹 파인 게 해구예요. 근데 해구 중에서 제일 깊은 데가 있어요, 또 그게. 그걸 해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일 깊은 데가 한 1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1km. 바닷속으로. 그 바닷속에 11km면요. 그 바닷물에 11km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굉장한 무게입니다. 보통 무게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그 잠수 기록은 특별한 장비 없이 이제 산소통만 숨 쉴 수 있도록 산소통만 그 가지고 들어간 기록은 281m가 최고 기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슨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 그거. 뭐 산소병이라고 그런가. 잠수병 그런 거 걸리고 그래요. 예. 하여튼 281m 내려간 최고 깊이 내려간 거랍니다. 근데 이게 바닷속 깊이를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최고 깊은 데가 11km라고 그랬잖아요. 281m만 내려가는데 그 1km도 안 되는 1000m가 1km니까. 그런데 11km래요. 거기다 빠뜨리면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전혀 사람의 힘을 건질 수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빠뜨리는 죄는 감춰놓은 죄는 인간이 건져낼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고 깊은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무도 못 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곳에 던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꺼내서 재론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꺼내보려고 또 애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재밌나 봐 그게. 그 어떻게 그 집어내가지고 무슨 죄는 또 아니래네. 아이고.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 법계 들여다보면 죽었죠. 그 왜냐면 그 법계에다 뭘 넣느냐면 율법을 넣어놨거든요. 율법 뚜껑 덮어놓은 게 쉬운 죄 아닙니까? 그걸 또 들여다보고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끄집어내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덮었다는데 그걸. 그래서 그 안 보겠다는 거야. 덮어가지고. 이 죄가 덮어져서 안 보는 게 쉬운 죄라니까 그게. 근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들여다봤다 그래 죽어? 아니 그거 들여다보면 죽는 거지. 끄집어내면 그 돌아다니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고요. 그 누구도 다시 꺼내서 재론할 수 없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 법계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것도 왜 그런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 그게 율법이 가려진 거예요 지금요. 그 율법을 가려진 걸 다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전히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헛된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요. 죄는 나의 모든 죄는 무슨 어떤 죄는 말고 그런 거 빼놓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제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얘기합니까? 이거 가지고 안 통하면 저 얘기하고 결국은 없앴다는 거 아니야. 다시 제사될 필요 없다. 기억지 않는다. 깊은 바다에 뻗튀었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밟아버렸다. 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밟아버렸다는 걸 또 비벼가지고 또 끄집어내냐고.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는 걸 왜 이렇게 또 끄집어내냐고. 그 율법에 다 그 곱게 집어넣고 덮어버렸다는 걸 왜 또 열고 자꾸 들여다보냐고. 그게 죽는 거지. 그거 들여다보면 죽는다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글쎄. 나훔서 1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훔서.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서론 삼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나홈서의 주제가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 거기 그 멸망을 중심으로 이제 다뤄진 내용이에요, 이게 나홈서가. 예.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서울. 예. 그 주변에 티크리스 강이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크게 발전하는 다 강이 있어요. 물을 끼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어요. 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면 그 함의 손자인 그 누구예요? 그 니무롯에 의해서 창건된 도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니느웨가 그 외곽지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성의 둘레만 9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의 둘레만. 그러니까 96km 굉장히 큰 거죠. 예. 리수로는 한 240리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충주에서 서울 올 때가 그게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6km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충주에서 서울까지 한 대로 묶은 도시니까. 지금은 뭐 그 광주, 뭐 여주 다 도시를 나눴잖아요. 근데 충주에서 서울까지 한 도시를 보는 건 굉장히 큰 도시죠. 니느웨가.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한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로는 대도시입니다. 이 나홈이란 말의 뜻은요, 위로, 위안, 구원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나홈이 태어났던 도시가 엘고스라고 그랬는데 그 엘고스라는 나중에 그 도시에 그 엘고스라는 도시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똑같아요 거기하고요. 그 설이 유력합니다. 나홈이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남유다로 이사람 피난을 왔어요. 나홈이. 그 사역은 그 남유다에서 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 망하게 되니까 유다로 피난 와서 사역은 거기서 했습니다. 뭐 서론사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있지 않아요. 내 자식을 건드리는데 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직접 손을 댈지언정 남의 부모가 제3자가 내 자녀를 건드리면 다 부모가 예민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군가가 아수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손을 대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강대할 때거든요. 그 세력이 아주 천하를 덮을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는 앞으로 멸망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됐다는 얘기가 이제 나홈서 얘기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은 그 아수르가 그렇게 강다해가지고 전혀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이 어찌 되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일단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현재 눈앞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고 형편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되는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 나홈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는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럼 막상 그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는 기간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더라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으시는 게 하나님답게 참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가는 것 뿐이지, 그분이 뭐 영원히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하나님이 폭발하시면 그건 사람이 아무도 막지도 못해요. 근데 그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막 여러 번 주시더라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니누의 사람들도 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었죠.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꺾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못 잡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음을 안 꺾어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을 안 꺾으니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도 요나 시절에 뭐 일시적인 돌이킴이 있었는데 완전히 중심으로 돌이키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시적인 돌이킴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었던 거죠.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으로. 다 같이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중심으로. 겉만 돌이키게 되면 일시적인 돌이킴은 소용이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짐승까지 금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그게 중심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돌이킬 때는 분명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돌이키면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앉은 분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필에 돌아서려면, 은혜 쪽으로 돌아서려면 확실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래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구렁이 무슨 담 넘듯이 그러지 말고, 어느 슬그머니 그러지 말고, 나 분명히 돌아선 걸 얘기를 해야죠. 전향을 했으면 전향했다고 발표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사람처럼 전향했다는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전향 안 했겠어. 아니 뭐. 어설프게 돌이키면 나중에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콩은 차라리 나중에 다른 용도나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설프게 익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아무짝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날콩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근데 어설프게 익어버리면 이게 쓸 수가 없어, 나중에. 메주콩도 찌을 때 그냥 찌어줘야 메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튀어나왔네, 이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밭에도 심어요, 이거 메주콩 삶아졌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돌이키는 방법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날 통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그분이 친히 날 관리하셔야 돼. 그게 되는 방법이라. 확실하게 돌이키는 방법은 예수님 방법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야죠. 나홈서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우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도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바다와 강이 말리우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가 뭐예요? 이운다가 뭡니까? 최성원, 이운다가 뭐예요? 꽃이 이운다. 핀다, 진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진다가 맞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뭐. 아무리 봐도 핀다는 아닌 것 같으지. 누치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주위에 꽃이 있다는 것도 뭐예요?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그게. 이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보고도, 저 냇가를 흘러가는 걸 보고도 감사해야 돼. 물이 저기 마르지 않고 흘러간다. 물이 말라봐야 얼마나 삭막합니까? 흐르는 강물을 보고도, 길가에 피어있는 그 야생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눈만 열리면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고요. 찬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 눈만 열리면 대자연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교제가 가능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